우리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02년 새해 모든 교우와 또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200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작을 사경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한수 목사입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0년을 기숙사에서 그리고 삼육동에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삼육동은 늘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대학에 오면 늘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 특별히 저의 청년 시절로 저를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 시간에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하기 전에 찬미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제 장난을 치느라 찬미를 부르면서 심차게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찬미를 제가 불렀습니다. 매번 성경 시간마다 그렇게 찬미를 불렀는데 하루는 성경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윤한수, 내년부터 1년 동안 안식일 예배 전체 찬미 지도하고 지휘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렇게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크게는 하지만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지휘를 할 줄 아는 친구를 수배해 가지고 매일 밤마다 화장실에서 그 친구와 둘이 이제 지휘 연습을 했습니다. 4분의 2박자는 이렇게 지휘하고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면서 지휘 연습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첫 안식일에 학교 전체 안식일 예배에서 찬미 지도를 하게 되고 이제 전체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아무도 저의 지휘를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혼자 지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왜 선생님께서 그때 저에게 지휘를 하라고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저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삼육대학교 사경의 배정을 받고 오늘 설교 단상에 선 저의 마음이 40년 전 중학교 3학년 안식일 예배의 지휘를 섰던 그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또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내가 무슨 기별을 전할 수 있을까? 비록 20여 년 목회를 하고 또 성경을 연구했지만 오늘 이번 이제 이 사경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40년 전 단에 섰던 그때의 마음으로 설교하라. 비록 부족하지만 그 40여 년 전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1년 동안 그 지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겨주셔서 제가 지금도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지휘할 수 있는 흉내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지도하던 그 1년 동안 부지런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God does not call the qualified, He qualifies the called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신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아멘. 200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올 1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도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함께 연구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교재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또 이렇게 전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교재에 충실하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림교회를 비평하는 많은 비평가들은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 기별이 엘렌 G. 화이트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 재림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창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경회에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을 함께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성경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별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는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총 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될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대쟁투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과 그리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이번 교재는 우리 아이아스에서 교수님으로 봉사하시는 송경호 교수님께서 재림교회 특수교리 강의 내용을 책으로 엮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저자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하신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대쟁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이 책들을 자세히 연구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대쟁투의 기원, 쟁점, 그리고 사단에게 즉각적인 형벌이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저희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대쟁투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소리를 맞춰서 저희가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는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 진리이고 그리고 독특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기초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특별하게 갖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진리들은 이 대쟁투 교리와 밀접하게 또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8장 대쟁투장에서는 선과 악의 우주적 대쟁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위에 그래서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죄는 도덕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다시 한번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쟁투는 우주에서 죄가 시작될 때 시작된 것이고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문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대쟁투의 영향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구 창조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바라보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 3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 시작된 때로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감정 이상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경의 교재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다.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쟁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는 에베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길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하늘까지 이르는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깊이는 가장 타락한 죄인도 살리시는 심오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대쟁투 교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로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더 깊고 넓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세 번째는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 대한 대쟁투의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는 대쟁투 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교회만 갖고 있는 독특한 교리들이 있죠. 하늘성소라든지 세천사의 기별이라든지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 모든 것들은 대쟁투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44년 10월 대실망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방법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렇게 했고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늘성소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에 하늘성소 기별은 맞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이 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재림교회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조셉 베이치입니다. 재림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서 조지나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재림교회의 첫 신학자로서 그는 재림교리와 안식일 교리 및 성소 교리를 계시록 11장 19절로부터 14장 20절에 묘사된 선악의 대쟁투적 관점에서 통합하는 새로운 교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러한 해석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안식일 준수자들은 결국 자신들을 밀러파 재림운동의 진정한 계승자일 뿐 아니라 긴박한 마지막 때의 기별을 소유한 예언적 백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초창기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성소 진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죠. 바로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진리들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쟁투적인 관점을 통해서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예언적 그 남은 자손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은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의 기본교리는 대쟁투의 쟁점을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쟁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겁내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에게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하여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율법이 부담스럽고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게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쟁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두 번째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이 피조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때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맞서 등장하는 이 작은 뿔의 세력도 지극히 높으신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십계명을 그렇게 주셨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두 가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율법의 두 가지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율법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쟁점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무력화시킵니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 하였다. 지금까지 사단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피조물의 행복을 위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다니엘 7장 25절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통치군주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복이 아닌 자신만의 영광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다. 그러므로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단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해야 합니다.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패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조망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큰 그림을 보면 그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 경험하는 초월과 경외감을 표현할 때 말하는 것이 바로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최초로 인간이 우주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비행사들이 광활한 우주에 나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활한 우주에 나가서 작고 푸른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는 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주 비행 임무를 마치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 있을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아주 좁은 시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서 큰 그림을 보고 난 후에는 그들의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온 인류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이 확대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 될지, 어떤 즐거움을 경험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였다면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신앙, 세계 평화, 그리고 환경 같은 자기 초월적인 관심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오늘 대쟁투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때,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선악의 우주적 대쟁투가 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대쟁투는 죄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단순히 타락한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대쟁투 교리는 재림교회 신학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기초적인 그러한 교리입니다.
하늘 성소, 세천사의 이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재림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교리들이 대쟁투 교리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